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겨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지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위하여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생명을 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라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찔림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창조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마음을 가지기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래서 회복이 이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에 관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사랑을 고백함으로 회복이 되었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 아닙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삶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삶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과 회복인데, 여러분 삶 속에 회복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먼저는 주님과의 그런 회복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요 진정한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어떤 경우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런 아픔을 주셨을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한 번씩 의문을 갖거나 의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가정에서 살아다 보면 자녀들이 많으면요, 과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형이나 언니를, 동생을 더 사랑할까?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나의 그런 언니나 오빠나 아니면 형을 더 사랑 아닐까? 혹시라도 편애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 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편애하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그 어떤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기 위하여 디베랴 바닷가에 모였죠. 이 디베랴 바닷가의 다른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기네사렛 호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지명을 가지고 이름이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죠. 근데 주님이 출현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큰 고기만 몇 마리랬습니까? 153마리. 예. 작은 고기는 더 많겠죠. 만선이라고 하는 큰 수확을 얻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지요.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겠습니까? 배고프겠습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요 고기와 생선을 구워놓고 있지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여러분 그 생선과 떡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숯불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숯불 갈비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는 숯불 보면 뭘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의 그 뜰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지요. 그리고 그 대장 관저 밖에서 대장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하인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을 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너도 저 예수 한 패지?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나는 모른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퍼부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숯불을 피워놓았던 자리죠. 그러니까 숯불을 보면 그때 상처, 실패감, 실수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어떻게 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 상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합니까? 생선과 떡을 구워주지 않습니까? 어떤 손으로 가지고요? 못에 지금 손에 못이 박힌 자국, 선명하게 못 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지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손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실 때 나는 뭐 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비겁자였던,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자기의 실수, 연약함이 떠오르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에 잘 넘어갔다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비슷한 사건을 만나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또 사람을 만나면 상처가 올라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숯불을 봐도 그렇고 떡을 구우시는 예수님의 손을 봐도 그렇고 잊은 줄 알았는데 잊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내 잘못을 깨달으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3번씩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약한 성격을 가진 직구적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또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3번씩 물었다는 것은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확실함을. 우리가 3번 하지 않습니까? 2번도 강조해요. 2번도. 그런데 주님이 3번씩에 물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었어요. 그 말은 너로 하여금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확실히 듣기를 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줄 때는 먼저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직도 그 상처의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베드로의 답을 듣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뭐라고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구나, 그것을 알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 내 사랑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는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것을 전제를 가지고 이미 나는 내 가족원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해주었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함께 했다가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사랑의 관계인데 나중에는 정오와 미움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뭡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 여러분 억수로 아닙니까? 억수로, 천지백갈이 아닙니까? 예. 이건 여러분 언리미티드, 언리미티드, endless love. 여러분,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여러분. 예.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는 사랑 문제죠.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어떤 중간에 끼어있는 문제와 갈등, 그런 것들도 다 해결돼요. 눈 녹듯 다 녹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은 나가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인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관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요
3일만 모여가 일주일에 3일씩 모여가지고 밥 먹고 교제해 보세요. 원수가 친구 됩니다, 여러분. 친구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거죠. 어제는 원수였는데 오늘은 친구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오늘은 친구인데 어떤 경우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회복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오늘 성경 보시면 15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설령 너가 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일 때 뭐라고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겁니까? 행동을 하는 겁니까? 말로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로도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들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맙다라고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우가 달라집니다. 아내 되신 분도 저 원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남편 하면 이름 안 불러요. 이 양반 저 양반 부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한테도 아내 되신 분 남편들한테도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건데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요. 행동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가족원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거죠.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백하십시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쑥스럽습니까?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바뀌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여러분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 축복하시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예?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정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교제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의 친구예요. 친구. 가족원들, 그 다음에 성도들, 이웃들까지도 다 친구에 포함되는 거죠. 주님은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은 이렇게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우리가 풍성해지고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면요? 실천할 때 베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고 섬기고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깊게, 높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 품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도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사랑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저렇게 희생하는데, 저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형제끼리 싸우다가도 분쟁하더라도 엄마의 사랑을 알면, 엄마의 희생을 알면, 엄마의 눈물을 알면 다 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고, 엄마를 봐서라도 우리가 침묵하자고, 화해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랑이 성장하면 우리의 사랑 때문에 사랑 없는 세상이 사랑이 있게 되는, 사랑이라는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관계도 사실 사랑의 문제죠. 인어의 문제, 종교의 문제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문제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종도 있고 주인도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됩니까? 어떻게 그들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신분을 떠나서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방인도 사랑의 대상으로 품게 되고 유대인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영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분쟁 갈등 속에서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흑백 관계보다 더 힘든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을 이뤘습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가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라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이럴 때 궁극적인 문제를
그리고 완벽하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문제는 사랑의 결핍과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서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주므로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사랑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두 번만 물어도 되는데 세 번씩이나 물을 수 있죠. 세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걸 끝나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세 번째 물으시지 않습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민하는 거죠. 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말인가? 내가 주님을 세 번 부인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씩이나 고백해야 되는가? 주님은 확실한 것을 원하시는가? 두 번으로 족하지 않고 세 번째 내가 고백해야만이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실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세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이 말 속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거, 큰 소리 치놓고 말과 다르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아니했던 것,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목숨을 던져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과 다르게 주님을 부인하였고 주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는가. 말과 행동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이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는가를 깨달은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하게 장담했지만은 결국 그 대제사장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다른 집 앞에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던 그 말은 어디에 간 곳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과거에 교만했는가,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만했는가, 그걸 깨달은 것이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반쪽짜리 부족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를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도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연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넘어지기 잘한다. 실수도 많이 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놨거든. 우리가 얼마나 변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도 살지 못하는 죄 유혹에 넘어졌던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도 굳지도 못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면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함들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약함을 발견할 때 그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늘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고 또 겸손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세 번의 질문을 받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새 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경들을 넓혀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의 성도로 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